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끝났는데 고린도전서 전에 창세기 하다 말았잖아요. 이제 이상 이야기까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야곱 이야기가 작년에 사실 설교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상세하게 모든 구절들 다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기억나시나요?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죠. 그리고 에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고요. 에서는 첫째였고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고 이제 아내는 리브가죠.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다. 이래놓고 한 40 몇 년 더 살아요. 그리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먹을 거 꽤나 좋아하죠. 예, 저랑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두는 쌍둥이입니다.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진짜 축복, 진짜 장자권은 결국은 야곱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그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일절을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력도 약해졌죠. 하지만 이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안목도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예언을 이제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서가 사냥하러 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고요. 리브가는 야곱 둘째를 편애하고 있었거든요.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그러니까 네가 복 받아야 된다. 야곱아. 근데 네 형 에서가 축복을 받게 생겼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니까 사기를 치자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죠?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저는요 이 12절까지만 보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리브가다. 물론 리브가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속이자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은 저 속일 생각 없는데요. 엄마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도 이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걸 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근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13절 잘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받을 저주? 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지. 만일 들키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물론 삐뚤어진 모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죠. 그러니까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안 받는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야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와, 이거 뭐 진짜 엉망진창 가족이죠. 예. 적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보세요. 여기 등장인물 모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력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엇나간 길로 가요. 이삭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맛있는 스테이크 한 접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 음식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음식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음식 어떤 사람은 음식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일종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정도로 영적인 시각이 둔감해질 때가 많죠. 그 결과는 뭡니까? 편애로 인해서요. 평생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를 계속 주죠. 리브가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냥 좋았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결국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모든 일은 틀어졌고요.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해요, 결국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항상 우리에게 징계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예. 만약 내버려 두시면 그분은 나쁜 아버지이실 겁니다.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종종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은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잘못하면 망하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 모두는 불행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은 계속 복을 받아요. 예. 야곱은 계속 복을 받습니다. 사실 아까도 봤듯이 야곱이 제일 이기적이잖아요. 저주를 자기가 안 받는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야곱이 꼴보기 싫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주를 받지 야곱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요.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 야곱이 고생을 하긴 해요.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쵸? 고생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실제로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는요. 그때 인제 요셉의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어긋맞게 해서 손을 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멍청한 야곱이요.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서서히 성화되어 갑니다. 왜 가능합니까? 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기적인데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저주는요. 리브가가 대신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습니다. 리브가는요. 사실 더 낮고 위대한 리브가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죠. 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다루고 가서 가져오라." 예, 예수님이요. 리브가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자신이 돌려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저주받을까 봐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을까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요.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우상의 눈먼 이삭의 경우에는 고기였죠. 내 마음 회개하오니 말씀에 눈 뜰 수 있게 해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불순종을 멀리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종종 삶이 당장은 형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긴 삶에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 되어서도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요. 하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장의 순종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분별력이 약해지고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손길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을 신뢰하면서 매일을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